절기로는 우수와 경칩이 다 지났습니다. 경칩, 땅속에서 잠자던 미물들이 다 깨어난다는 그런 절기인데, 지난 밤새 눈이 왔습니다. 눈길을 뚫고 이 추운 날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꽃이 필 것만 같은데 왜 때 아닌 눈이 올까? 지난 밤새 내리는 눈을 보면서 저는 이런 시를 읽어보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교실, 정일근. 눈이 오는구나. 저 넉넉한 평등의 나라로 가자. 오늘은 눈 오는 날, 산과 마을과 바다 위에 펼쳐지는 끝없는 백색의 화해와 평등. 순결의 눈을 함께 맞으며 우리들 사이의 먼 거리를 하얗게 지우자. 너는 나의 이름을, 나는 너의 이름을 사랑과 용서로 힘차게 불러 껴안으며 한 몸이 되자, 한 몸이 되어 달려나가자. 아직 경칩 깨어나기엔 일러서 눈이 온 것일까요? 이 시인의 말처럼 산과 마을과 바다, 온 세상에 끝없이 펼쳐진 이 넉넉한 백색의 화해와 평등, 아마 그런 넉넉한 끝없이 펼쳐진 화해와 평등, 그게 진정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 봄 소식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화해와 평등을, 그런 봄을 맞이하러 깨어나기엔 아직 세상이 너무 일러, 아직 불화와 불평등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저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덮어주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과 신뢰로 만나기에는 너무도 멀어져 버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믿음과 소망으로 다가서기에는 너무 높아져 버린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장벽, 그 비인간화와 반역의 역사를 저 눈처럼 덮어주고 순백의 순결로 하얗게 지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분이 가신 길, 눈 위에 난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의 길을 감히 걸어가기를 결단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하신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였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들이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단 한 문장으로 된 이 설교,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인용하신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자유와 해방의 소식, 희년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이 희년의 소식이 선포되고 이루어졌다고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시는, 직접적으로 알려주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당시 종교인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권위에 놀라서 그 말씀에 감탄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하면서 수군덕댑니다.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저 예수 목수의 아들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사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보다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존경받는 일, 그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기 마련이기에 서로 가까이 있다 보면 약점이 속속들이 다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부가 서로 존경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카드 회사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 당신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결과 남성의 66%가 다시 태어나도 현재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남성들의 사랑이 그만큼 큰 걸까요? 상대적으로 여성들, 다시 태어나도 내 남편과 결혼하겠다, 33%에 그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성들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여성의 경우 70% 정도가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 남편과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10명 중에 7명의 남편들이 지금 자신들의 아내를 결혼을 후회하게 할 만큼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혼하신 남성들은 지금 내가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 아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금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 보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남자들은 우리 아내가 내 아내가 나와 함께 살아주는 것만도 고맙다고 생각해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다수의 여성이 부정적인 응답을 하는 가운데서 어떤 한 여성이 나는 정말로 내 남편을 존경한다, 그렇게 대답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은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보면 참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이유는 내 남편이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욕심이 없고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손해만 보고 소위 출세하고는 거리가 너무도 멀지만 세상에서 참 만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를 존경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말로 하자면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평가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입니다. 가난한 촌동네 나사렛 출신, 그것도 비천한 목수의 아들, 이것이 예수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고정된 시선입니다. 자신들이 소외되고 별 볼 일 없는 곳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외감, 열등감, 그것이 작용해서일까요? 예수 너도 결코 여기서 예외일 수 없고 특별한 사람일 수 없다, 그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익히 유명한 말씀,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다윗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친히 하셨던 말씀처럼 사람을 볼 때 출신과 배경, 그의 외적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 그 사람의 됨됨이와 속을 보고 중심을 보는 일, 올바른 시선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일, 말하자면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 천편일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잣대로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누구보다 먼저 갖추어야 할 참으로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이렇게 세상과 역사를 다르게 보는 눈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망할 리가
있어. 하나님이 택해 주신 백성인데, 그리고 다윗 왕조에게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망할 리가 있어? 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놀자판인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전혀 다른 역사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 심판이 임했다. 거꾸로 봅니다. 다르게 봅니다. 또 강대국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희망을 다 잃고 절망 가운데 바벨론 강가에 주저앉아 옛날 노래나 흥얼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곧 회복된다고 하는 희망의 얘기를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 그들은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긴 어디가 괜찮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네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고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 속에 갇혀서 깜깜한 절망을 헤매고 있는 백성들에게 아침 해가 떠올랐다고 거꾸로의 역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처럼 사람과 세상을, 현실과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르게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꾸로 보고 뒤집어 보는데 명수였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보려면 무엇보다 선입견, 편견, 그걸 바꿔야 됩니다. 선입견이 뭡니까? 보지 않고도 이미 보기 전에 보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 그게 선입견이죠. 편견, 한쪽으로 치우친, 다른 면은 볼 줄 모르는 시선, 그게 편견이죠. 이미 길들여진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런 습관과 행동은 진리를 깨닫는 일은 황차 고사하고 사실조차 바르게 아는 일에 있어서도 방해가 되는 태도일 뿐입니다. 사람이 선입견과 편견에 빠지게 되면 어떤 사람은 늘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다 좋게만 받아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천하없는 행동을 해도 나쁘게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치우치게 바라보면서도 자기 판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진실이나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그러므로 선입견,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먼저 버려야 할 우상입니다. 새로움을 향한 문, 부활을 향한 깨어있음, 이 선입견과 편견의 장벽을 넘어섰을 때, 그때 비로소 무덤의 문은, 죽음의 문은 열립니다. 지금 예수를 만나고 있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내가 이미 목수의 아들 예수를 알고 있지. 나사렛에서 무엇은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 선입견, 편견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지구상 살았던 사람들 중에 정말 몇 안 되는 지극한 행운을 안고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귀로 직접 들을 수 있는 그 럭키한 행운을 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편견이, 선입견이 예수를 맞아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런 저들의 편견을, 선입견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십니다.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도 사렙다 과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예언자입니다. 근데 그가 사렙다 과부, 이방 여인입니다. 시돈 지방의 여인인데 이 지역은 돼지를 많이 칩니다.
이방인도 역겨운데 그 사람들 하는 일이 생업이 돼지치는 거예요. 그러니 경멸을 넘어서서 사람 취급조차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가 어디 도움 받을 데가 없어서, 이스라엘에는 과부 여자가 없습니까? 그런데 이방인 사렙다 과부의 도움을 받았다. 저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깨뜨리는, 편견을 깨뜨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사렙다 과부도 엘리야에게 음식을 대접하기까지는 그녀가 갖고 있었던 또 다른 선입견 뛰어넘어서야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멸시를 받는데 가슴에 응어리와 한이 얼마나 맺혔겠어요. 그런데 어떤 유대 남자가 오더니 내가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이 한 줌 남은 밀가루 가지고 내 아들과 내 새끼와 마지막 식사하고서 이제 죽을 판인데 그걸 달라고 합니다. 참 뻔뻔하게도 이를 데 없는 그런 유대인입니다.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더니 이런 지경까지 와? 라고 하면서 당장 내쫓아도 그만일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그녀의 그런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넘어섭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엘리야를 대접하게 했는지는 몰라도 내 배가 등어리에 붙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배고픔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엘리야가 유대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에게 대접합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밀가루 한 줌 정도가 아니라 평생 먹고 살아도 모자라 먹고 철철 넘치는 풍요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내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하는 그 순수함. 눈이 내리는데 저긴 너무 더러워 하면서 더러운 곳에는 안 내리든가요? 다 덮어줍니다. 그게 순수입니다. 그 순수가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게 합니다. 시리아 사람 나만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나만 대단히 유명한 장군입니다. 천하가 벌벌 떠는 그런 장군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자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내가 누군데 건방지게 이스라엘 예언자가 지가 뭐라고 얼굴도 안 내밀고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엘리사의 말을 거부합니다. 우월감, 편견, 선입견 그런 것 때문이죠. 오늘 본문 5장 11절 1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해서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우리 나라에는 이 요단강만한 강이 없단 말인가? 돌아가려 하다가 시종의 말을 듣고서 그의 선입견을 버립니다. 그러자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이런 나아만 사렙다 가보 다 이방인들인데 선입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그의 삶에 새로운 기쁨을 맞이했는데 너희들은 그런 너희들이 경멸하는 이방 사람만도 못하구나. 굴러 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차는구나. 그런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의 속뜻을 이 사람들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해치려 듭니다. 예수를 동네 바깥으로 내쫓고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까지 합니다. 편견으로 선입견으로 똘똘 뭉쳐서 그 어느 것도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한 장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 한가운데를 해치면서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의 담대함과 의연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도 어쩌질 못합니다. 오늘의 세상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선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만 보는 일은 없습니까? 독일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홀로코스트를 잘 아실 겁니다. 나치에 의해서 저질러진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가장 비극적인 범죄입니다. 그 희생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하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 참 착한 사람들,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희생을 치러야만 했던 동정심이 가는 착한 사람, 우리 편인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과 다른 사람이 싸울 때는 늘 우리는 누구 편이 되냐면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편이 됩니다. 약사를 동정하고 역사의 희생자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나쁜 일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각을 바꿔서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동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은 어떤가 한번 돌이켜봅니다. 홀로코스트, 정치 군사적인 행동을,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홀로코스트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유대인 학자 중에 사라 로이라고 하는 그분이 쓴 홀로코스트와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미국 하버드 대학 유대인 문제 연구소 선임 연구원입니다. 홀로코스트의 문제는 그 자신의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족들이 다 그 수용소에서 죽음을 맛보아야 했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마저도 그 아픈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말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전쟁이 끝난 뒤에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지만 이런 말을 그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인간이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살아간다면 관용과 공감과 정의는 결코 실천할 수 없다. 끼리끼리만 살아간다면 관용과 정의, 공감과 화해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섞이는 것이죠. 원수 같은 나라에서 그렇게 살다가 행복하게가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돌아갔습니다.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로이 교수는 더욱더 유대인 문제에, 팔레스타인 문제에 매달렸고 그것을 자신의 최대 인생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구차 팔레스타인을 방문합니다. 길거리에 서 있는데 이스라엘 군사가 하는 행동을 목격합니다. 팔레스타인 한 노인이 당나귀를 이끌고 어린 손자와 함께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군인이 노인을 불러 세웁니다. 어이 노인장! 그 자리에 섭니다. 이리 와보시오. 꼼짝없이 불려갑니다. 어디 당나귀 이빨 좀 검사해볼까? 당나귀 좀 벌려봐. 노인이 겁을 먹은 채로 입을 벌립니다. 이빨이 누렇군. 당나귀 이빨 청소 좀 하는 거야? 노인은 대답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서 있습니다. 손자가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칭얼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병사는 다시 노인에게 윽박지릅니다. 일로 와봐. 당나귀 뒤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더니 노인에게 명령합니다. 이봐 노인장, 이 나귀 궁둥에다 키스 한번 해봐.
노인은 선뜻 그 말에 복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병사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말기 못 알아들었어? 나기 궁둥이에다 뽀뽀하려니까. 손주는 울기 시작합니다. 군인이 무서웠던 거죠. 분위기가 험악했던 거죠. 험상궂은 군인의 무자비한 명령과 손주의 울음에 견디다 못해 노인은 당나귀 궁둥이에 키스를 합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 모습을 보고 껄껄 웃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로이 교수,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들었던 녹일인들에 의해서 멸시당하고 능욕당했던 홀로코스트의 현장을 생생하게 다시 기억합니다.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나치는 그들에게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칫솔 한 자루를 주면서 유대인, 지금 이 칫솔로 저 길거리 가서 청소해. 사람이 다니고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칫솔 한 자루로 닦고 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들의 자존감의 상징인 수염을 다 밀어버립니다. 자신들이 당했던 역사가, 그 아픔이 오히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또 다른 흉기로 변해버렸음을 알고 로이 교수는 몸서리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글을 남깁니다. 점령이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박탈당하는 걸 말한다. 그들의 재산이 파괴당하고 그들의 혼이 파괴당하는 일이다. 점령이 노리는 핵심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결정할 권리, 자신의 집에서 일상생활을 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들의 인간성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점령이란 치욕이며 절망이다. 무서운 자폭행위가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지는 것은 사람들은 잊고 있지만 바로 이 박탈과 질식이라는 맥락에서이다. 자폭을 한 사람도, 폭탄 테러를 한 사람도 처음부터 거기에 그렇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의 선입견을,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산산이 깨어버리는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홀로코스트의 문제는 유대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일제의 잔혹한 침략 행위 밑에서 신음했습니다. 서구 열강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개발도상국가라고 좀 비웃음 당하고 후진국이라고 멸시당했습니다. 이제 조금 힘을 갖췄습니다. OECD인지 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몇 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눴다고 하는 조선족 사람들에게 가해진 가차 없는 그런 박해와 모멸은, 폭력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픔을 겪으면서, 서러움을 당하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져야 할 가치가 사랑과 평화임을, 화해 용서임을 배운 민족입니까? 아니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도 남을 지배하는 방식을 배운 민족입니까? 내 경험을, 피를 주고 죽음을 대가로 배운 이 경험을 타자에 대한 공감대로 확장시키지 않으면, 승화시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둔감하다면 우리는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문을 열어 이방인을 받아들여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일고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 속에 쌓여져 있는, 나를 이루고 있는 타성, 편견, 고정관념, 선입견, 그로 인해 왜곡된 가치관, 그것이 하나님께로, 사람에게로 나아가고 다가서는 길에 아주 고약스러운 방해물,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낯선 자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낯섦을 마주하고 낯섦을 받아들이고 낯섦과 사귀어 보려고 노력하는 일, 그리고 그 장애물을 넘어서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일, 그게 우리가 사순절에 걸어가야 할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 길 걷다 보면 사렙다 과부가 그랬듯이 내가 죽기 일보 직전인데,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그런 일 만날지도 모릅니다. 나만이 그랬듯이 예언자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꿰뚫고 들어오는, 칼처럼 찌르면서 파고드는 그 낯선 사람과 타인의 요구에 정직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의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기다리는 요단강으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요단강으로 내 발걸음을 구체적으로 내어 디뎌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진정 풍요로운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새로움입니다. 그래야 밀가루 한 줌밖에 안 되는 우리의 시한부적인 인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풍요한 생명의 미래를 우리 것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단계에 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의 단계보다 더 멀리, 더 높이,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사순절,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방식을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물음에 응답하십시오. 나사렛 사람들처럼 반응할 것인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내가 너를 이미 아는데, 아니면 사렙다 과부처럼, 나아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서서 새로움을, 낯섦을 향해서 내 문을 개방하고 열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 각자의 선택의 몫입니다. 바라기는 내 계획이, 내 생각이, 내 뜻이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과 뜻이 내 것보다는 훨씬 좋다는 것을,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크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낯섦을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타인을 받아들이는 행동에 익숙하게 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평화와 기쁨을 체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나를 놓고 내어 맡길 수 있게 바랍니다. 아마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아만처럼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세계의 주인이심을,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함을, 그 숙제를 우리는 사순절에 받고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거칠고 낯설게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들, 선입견들, 이미 정해진 결론들,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의 그날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낯섦과 버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웃을 보는 눈을 키워가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